이전에가 갇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셨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버튼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짓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두 가지 빛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는 우리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참으로 비춰주는 막 이렇게 태양빛이라든가 또 달빛 또 아니면은 전등빛 또 참으로 촛불 이런 것들은 우리의 참 모습을 참으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빛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의 존재, 즉 자아나 또 인생을 비춰주는 그런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 참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참으로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바로 빛이 없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런 바로 자기의 몸이지만은 자기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어디서 참으로 왔는지 이것에 있어서 참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참으로 연구하고 또 종교를 이렇게 연구해서 자기의 존재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연구를 하지만은 참으로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 인생은 참으로 이제 어떻게 참으로 어느 목적을 향해서 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내가 또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참으로 자기의 그런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내가 참으로 어떤 존재인지 또 내가 참으로 가야 될 목적지가 어쩐지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그 빛을 통해서 분명하게 비춰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참으로 이제 인생의 그 존재 그 영혼을 비추는 그런 빛이 없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자기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내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내가 참으로 결국 가야 될 그런 바로 목적지가 참으로 이렇게 어느 곳인지 이렇게 알지 못합니다. 참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빛을 참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참으로 이 세상에 왔는지 또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참으로 참으로 어딘지 그리고 내가 어떤 참으로 존재인가 어떤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분명하게 알게 참으로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게 보면은 바로 인생의 존재를 비춰주는 빛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비춰주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될 목적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의 빛을 비춰주니까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떻게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그 형성된 존재인가라는 것을 바로 뭐냐면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니까 바로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 나온 그런 바로 존재라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비추는 빛이시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8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라고 이렇게 참 세상에 정말로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은 이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지 않을까 하는 어둠 속에 다녀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자기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또 그 인생이 어떤 목적지를 가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뭐냐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까 바로 뭐냐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갈등하는 것처럼 바로 뭐냐면 방황하고 갈등하는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바로 생명의 빛이 바로 뭐냐면은 그들에게는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이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는 빛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은 이 빛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해요. 자,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는 생명의 빛이 비춰진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알 뿐만 아니라 또 바로 뭐냐면은 그 생명의 빛인 바로 뭐냐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지를 바로 뭐냐면은 밝히 비춰져서 그 말씀이 그 발에 뭐냐 등불이 되어져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인생을 바로 뭐냐면은 장막집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씀하면은 텐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텐트와 같다는 거죠. 이 텐트는 바로 이 내 몸이 텐트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장막집이 있는데 바로 뭐니 영혼을 담은 텐트요. 다시 말씀하면 영원히 사는 내 영혼을 담고 있는 바로 뭐냐면은 텐트, 바로 장막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텐트는 바로 뭐냐면은 언젠가는 바로 뭐냐면은 저어놨다가 허물어지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이 텐트가 바로 뭐냐면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 아니냐, 쓸데없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장막집인 우리의 몸을, 참으로 몸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잘 우리도 바로 뭐냐면은 가꿔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영혼을 담고 있는 텐트로 사는, 참으로 이렇게 그 장막집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바로 뭐냐면은 이 몸을 우리는 잘 가꿔야 되지, 가꾸지 않으면은 바로 뭐냐면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시골에 살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압니다만은 그 밭이나 논을 이렇게 이제 게을러 가지고 가꾸지 않거나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정말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온갖 차풀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바로 뭐냐면 전혀 쓸모없는 그런 바로 땅으로 전락되거나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과 마찬가지로 영혼을 담은 내 몸은, 이 장막집 텐트와 같은 이 몸은 바로 뭐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것을 잘 우리가 가꿔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값을 주고 사시기 때문에 네 몸은 내 몸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너는 네 몸은 피값을 내주고 피값을 지불해주고 내가 너를 샀으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너는 네 몸이 아니라 내 것이니까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바로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저모로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저모로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그런 바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저모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바로 외모를 가진 그런 바로 여인이라 할지라도 마치 바로 뭐냐면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단장을 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뭐냐면 방탕하게 정말로 술집에서 술을 팔고 몸을 파는 그런 바로 여자로 살아간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인생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그러냐면은 잠언서 우리가 1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름다운 여인을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구리 같으니라. 그러니까 바로 뭐냐, 외모가 아무리 아름답지라도 그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은 마치 돼지 코에다가 금구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 코에다가 금구리를 한번 껴보세요. 아마 참으로 그 불상사랑 올 겁니다. 그죠? 그런 것 참으로 불상사랑 참으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참으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으로 이 텐트와 같은 영혼을 담은 텐트인 장막집인 이 몸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뭐냐면 이 몸을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해 주고 샀으니까는 네 몸이 아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네 몸이 아니니까는 참으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다는 건 마음대로 방치해서 참으로 엉터리로 엉망진창으로 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로 모습으로 살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알지요? 아프리카의 영국 사람인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렇게 갔던,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던 리빙스턴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되는데 바로 뭐냐면은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영국 사람들하고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왜 싸움이 일어났는지 압니까? 그 리빙스턴의 그런 바로 유해를 가지고 바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영국 사람들은 저 리빙스턴은 참으로 영국 사람이다. 그 때문에 그 유해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바로 뭐냐면 장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 유해를 영국으로 가져오기를 바로 뭐냐면은 저번에 이렇게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바로 뭐냐,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리빙스턴은 정말로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거란 바로 아프리카를 사랑했던 거란 바로 너무나 귀한 분이다. 그 때문에 당연하게 바로 뭐냐면은 이분의 유해를 우리가 장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존귀하게 살면은 죽어서라도 이렇게 바로 뭐니 시체라도 존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참으로 참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장막의 집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몸을 가지고 우리는 이 몸을 잘 가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질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잠언 3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영미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냐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 생각대로 네 감정대로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한다. 오래 살도록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오래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평강을 더하게 하신다.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메어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중이 여김을 받는 그런 바로 존귀한 그런 존재, 또 사람 앞에 존귀한 그런 바로 존재로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명령의 말씀을 지켜 우리가 살아갈 때 장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 앞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참으로 존귀함을 기중이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빛이 비춰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책망의 말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바로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네가 당장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줘서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모든 그런 바로 일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참으로 모든 일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런 바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은 참으로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함을 받고, 또 사람들한테 존귀 여김을 참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장수를 누리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해 주겠습니다. 시편 118편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베푸시느다. 하나님께서 바로 권능의 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장막 속에, 우리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의인의 장막에는 바로 구원의 참으로 그 소리와 기쁜 소리가 바로 뭐냐면 넘쳐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장막의 집을 거하는 동안에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육신이 살고 있는 동안에 바로 뭐냐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행복하게 사는 그런 바로 비결을 말씀해 줬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되면은 네가 행복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2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바로 28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바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모릅니다. 자기들의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인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니까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참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그 하나님 가까이 가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내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즐겁고 참으로 구원의 기쁜 그런 바로 소리가 나는 그런 바로 가정을 일구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을지를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안내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제는 우리가 본문 말씀은 어떤 거냐?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서는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장막집, 이 몸, 이제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았던 그 몸이 이제는 그 몸이 장막집이 무너진 때가 온다 이 말이죠.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는 이 몸이 이제는 이 텐트가 무너지는 때가 온다 말이죠. 무너지는 때가.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그런 바로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바로 뭐냐면 이제 참으로 이 몸인 텐트와 같은 장막, 영혼을 담고 있는 그런 바로 이 장막집이 언젠가는 바로 뭐냐면 무너질 때가 온다. 그게 바로 죽는 날이 온다는 거죠. 죽음이 오면, 그래서 성경에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반드시 사람은 죽게 된다 말이죠. 알렉산더 대왕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때마다 항상 참으로 그 잔치상에 놓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냐면은 사람의 해골을 항상 바로 뭐냐면은 그 참으로 잔치상에다가 놨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언젠가는 바로 뭐냐면은 저렇게 된다라고 하고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저런 때가 온다. 그래서 정신을 참으로 차리고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서 바로 뭐냐 항상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잔치상에다가 항상 바로 뭐냐면은 그 해골을 갖다가 놨다는 겁니다. 성경은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간건하면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이때는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신은요 이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연수가 70이요 간건하면 80. 저는 요즘에 이제 그 사람이 죽는 나이를 이제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문을 보면은 훌륭한 사람들 많이 이렇게 그냥 대단한 사람들을 언제 죽는가, 그 나이가 언제쯤인가 보니까는 보통 바로 뭐냐면 84 이 정도면은 이 정도에 죽더라고요. 84. 남자들 경우, 여자들 말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평균 정말 이렇게 그 남자 수명이 83, 84라고 이렇게. 보통 남자들 이렇게 죽는 것을 보면은 그때쯤 죽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얼마나 살 건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내가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만약에 14년을 참으로 이렇게 그 84세를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참으로 20년대 안 돼요. 15년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빨리 왔는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이에요. 내가 언제 죽을 것인가,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설 것인가라는 것을 항상 계수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사모했던 것을 우리가 장막집이 무너질 때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영광의 집을 덧입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육신의 그 영혼을 담은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참으로 그 장막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영광의 집을 덧입는다고 하죠. 덧입는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것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육신의 몸인 이 몸을 죽고 이 몸이 새로운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썩을 것이 죽을 것이 영원한 것으로 덧입는 어떤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덧입혀지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덧입혀지는 그런 바로 때가 올 것을 그때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사모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사람의 손이 아니 하나님의 손으로 점으로 지은 영원한 그 진부로 덧입기를 그렇게 사모했느냐? 저는 왜 그렇게 사모했을까? 몇 가지로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사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은 그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건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결국은 바로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아마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도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는 복음을 정말로 전하기 위해서 천막을 짓는 그런 일을 하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바로 이렇게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막 그것도 힘들었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환영을 받기보다는 바로 뭐냐면은 그는 많은 그런 바로 핍박과 환난을 그리고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돌에 맞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 빨리 내가 하나님이 지은 그런 바로 그 영원한 장막집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사모했던 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이 영광의 몸을 입지 않으면은 벌거숭이가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러분, 유럽에 이렇게 교회를 가다 보면은 그 유럽 문 앞에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게 아니라 이제 그 조각으로 이렇게 이제는 이런 그런 바로 뭐냐면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그림이 있느냐면은 유럽의 교회 문 앞에 가 보면은 그런 바로 뭐냐면은 하나는 천국의 그런 바로 천국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지옥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천국의 그런 바로 그 그림은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성도들이 기뻐하는 그런 바로 그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는 어떤 거냐면은 지옥을 그려놨어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3절 말씀을 그려놓은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시 말씀하면 옷이 없어요. 거룩한 옷이 없어요. 빨개 벗은 모습으로 시아버지, 시어머니, 참으로 그 며느리 할 것 없이 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빨개 벗은 상태로 부끄러움으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막 고통스러운 그런 바로 빨개 벗겨가지고 고통스러운 그런 바로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교회를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저곳에 가지 말아야 되지, 저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저곳을 가지 말아야지, 문을 드나들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잘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과 결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문 앞에다가 천국과 지옥의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지 않으면 벌거숭이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옷을 빨리 참으로 그 육신의 장막에 그 텐트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만드는 참으로 영원한 그런 바로 집을 덧입기를 이렇게 간절히 사모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이 영광의 몸으로 덧입기를 기다렸던 탄식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자기는 참으로 모든 교회의 샘플이 되고 싶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그 사도 바울은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제는 그 육신의 장막집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는 영원한 그 집을 덧입은 그 모습을 성도들에게 본보이기 위해서 빨리 그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보증을 쓰시는 분이 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바로 보증이 하신다. 이렇게 될 것임을 바로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니라.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육신에 사는 동안에 그 말씀대로 살면은 너가 행복할 거고 장수할 거고 또 평안할 거고 너희가 복 받을 것이고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육신의 그 텐트가 벗어지고 영원한 그런 바로 장막집으로 덧입었을 때는 바로 너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던 그 성령님이 바로 이에 대한 보증사다, 보증을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육신으로 장막집으로 이렇게 있는 동안에 영혼을 참으로 담고 있는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는 이 육신의 장막을 다 벗은 날이야. 하나님께서 만든 영원한 참으로 장막집으로 덧입을 때가 올 때, 그때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시기도 없고 미움도 없고 질투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시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데들이 많지만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그 어려움들과 고통과 힘듦을 이기고 승리케 인도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1분 동안만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